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사할까? 선포합시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도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벌써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어떤 것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중보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 교회에 도착한 신문을 잠시 보았습니다. 총회에서 기독 신문지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한 테마를 보면서 잠깐 저한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을 했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네, 결혼해야지요 라고 하는 답변자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6.7%만 결혼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17명이 안 되는 그 인원이 결혼해야죠 당연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83명은 뭐죠? 결혼 몰라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초중고생들은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 되는 젊은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꼬마 7살 되는 해담이도 아직은 결혼관이 없어요. 하지만 좀 더 자라면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등 이런 교육을 받겠지만은 100명 중에 18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 결혼을 왜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결혼해야 해요. 결혼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반대적인 의견이 나오면 어떡하.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에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 보니까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성인이 되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는, 협력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엇나갈 수는 있지만은, 잠깐 엇나갈 수 있지만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라는 청년들이 꼭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과 심리와 재앙까지 따르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기감이 되고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오늘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리니 이르시되 네,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뜻을 보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하고 착하고 소식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새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아버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써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죠. 이 아미떼가 어떤 소속인가 봤더니 스불론 지파의 그 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김씨, 이씨, 강씨 같이 이런 족보가 있는 것처럼 아미떼 이 집안의 족보를 보니까 스불론 지파의 스불론 들어보셨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 지파인데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유다 지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를 이어온 그런 족보죠, 지파죠. 근데 스불론 족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찾아와서 말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은 아주 큰 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쓰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여기 주보는 조금 달라요. 저의 나누는 걸 같이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 던져지는 인생. 던져지는 인생 예, 말씀의 제목을 잡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하면 잡으면 좋을까? 오늘 요나서는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던져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내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귀한 메시지로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잠시 생각나나요? 지난주 설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요나는 자신의 감정, 판단,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거역하고 멀리 도망가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 이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은 자 그냥 알려주지 않은 요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명령을 요나에게 하였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네가 어떤 곳입니까? 니네는요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위에 있는 그런 동쪽으로 방향으로 봐서 있는 대형 국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네. 그 큰 제국 안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중심부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됐으니까 회개라고 말하고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편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적국의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이지만 또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자꾸 겁탈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 아수르 국가의 니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나라는 죽어야 돼. 저 나라는 빨리 멸망하고 말할 거야 돼. 저 나라는 지도에서 없어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 좀 될까요? 상식이 좀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적국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을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 깨닫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진짜 꼴보기 그냥 보기 싫어. 전 죽어야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자들. 약자 괴롭힌 자들 많이 있잖아요. 쟤는 내 눈에서 사라져야 돼 하고 싶은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되고 비난해도 안 되고 함부로 말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떡이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고 지대에서도 사라져야 되고 빨리 멸망해야 될 그런 나라에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은 예수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종교를 넘어서 이 땅의 저 미지의 족속들까지 사랑하는 믿음인 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돼 구제불능이야 이런 일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를 이제 오늘 깨달았다면은 그런 분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뻘뻘 것들이 보이고 정말 이런 보기 싫은 사람들이 보이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가 예수를 믿고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다고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넘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생각이 나는데 좀 놀랍게도 제가 절 안에 넘어서 그 사찰 그 방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 일을 제가 했다니까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진짜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게 그 생각하고 간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절간에 그 큰 사찰에 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 거두리라 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면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의도된 사건이 아니지만은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2주 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 잠시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루는 저희 모친이 저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들아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같이 일하는 분 보니까 거꾸리 운동기구라는 게 있던데 그분은 그걸 통해서 허리가 나았다고 하는데 나 이걸 좀 사줄 수 있겠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그게 종류가 많고 비싼 것도 있고 모터 달린 것도 있고 모터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편에 맞고 어머니한테 맞는 걸 하면 좀 어떨까요? 했는데 어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걸 알아보고 다 왔더라고요. 그 집에 찾아가고 테스트까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모터 달린 거를 사줘야겠다라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듣고 어머니가 그 허리를 나았다야 되는데 그 거꾸로 있는 이걸 사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새 것과 중고를 찾다 보니까 있는 거였어요. 몇 번 안 쓰고 방치해둔 그런 거꾸로 운동기구가 모터가 달린 것이 저 벌교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화했어요. 주소를 찾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소를 지나서 들어선 곳은 다름이 아닌 규모가 굉장히 그 버스 정류소에 내려서 마을 어귀가 이제 시작되는 부찌골 같은 그 마을 어귀 앞에 사찰이 있는 거였어요. 설마 거기다 생각도 안 했어요. 주소를 찍고 차를 4개가 걸린 것은 사찰 다음 집이었기 때문에
전화합니다. 혹시 여기가 몇 번지가 여기 맞습니까? 번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맞습니까? 했더니 아니 거기 말고 그 뒷집 거기 뒷집입니다. 뒷집은 없는데 절밖에 없는데요. 아예 거기에 절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차를 돌려서 담벼락에 차를 저 가까이 채려붙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보고 들어오라는데 라고 제가 전화하고 오라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돼서 차에서 내려서 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사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거꾸리 그 운동기구와 짐이 좀 부피가 있을 것 같아서 승용차 대신 그 회차를 타고 왔는데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정중히 여쭙습니다. 어떡합니까? 실어야 되는데 그냥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차 끌고 이제 그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저 차에는 양쪽 봉고차는 양쪽에 사도행 10장 30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신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이 써 있어요. 이 말씀의 차를 가지고 사찰의 절간에 들어갔는데 와, 저 안에 안방에 어디선가는 막 먹다가 두들대면서 불경을 막 외우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인이 저를 안내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영화에서나 보고 TV에서 보는 그 절 안에 연꽃들이 천장에 막 달라있는 연꽃 밑에 다 부적들이 다 줄줄줄 있는 그런 나와서 모습 속에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그 연불에 오는 그 소리가 잠깐 멈추더니 안에서 남편 되신 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를 테스트하고 운동기구를 또 제가 또 거기 매트에 누워서 거꾸로 천장으로 뒤집어져 갖고 제가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속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거꾸리를 이제 혼자는 되게 흔들려 좀 부족해서 같이 그 남편분에게 그 스님이죠. 거기 주지스님이겠죠. 같이 이제 들고 이제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대문 앞에 차를 크게 대놨잖아요. 바로 글자가 딱 나왔는데 글자가 평소보다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가 저한테는. 그런데 그 나오고 나서 그 스님이 함께 싣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차의 말씀을 보고 실어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그 안에서 안방에서 나왔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스님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보이는 애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제가 목사인 제가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생각하기도 싫었고 그랬던 제가 그 시간만큼은 거꾸로를 목적을 살려는 그 목적보다는 사람으로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몸이 좀 편찮아 보였어요. 어디 좀 편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뇌졸중이 와갖고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시작됐는지 그걸 하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거꾸리 운동기구를 꺼내서 나오고 나서 차에 싣고 제가 그분에게 마중 나온 그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남편에게 한마디 하면서 말합니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기분이 그렇게 좋았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았는가 저를 보고 웃어주는 그 모습 속에 인사를 나누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여러분 예기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 생각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거꾸리 운동 기구를 찾다 보니까 그걸 살려가다 보니까 세상에 절을 넘어서 마당을 넘어서 안방까지 가서 그런 일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저 니느웨에 가서 종교는 다르고 너희들을 구박하고 약탈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상황 속에 벌어질 때 요나는 왜 내가 가야 돼 하나님? 다른 사람 많잖아요. 왜 나만 가야 돼요?
사실 이 당시에 요나만 선지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아니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얼마든지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나야 돼? 왜 내가 가야 돼 하나님?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3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좀 더 우리적으로 오늘날 비유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북한과 저 중국의 나라의 공산국가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너희는 회개해라라고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가 그런 임무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임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 아무것도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데요. 나는 평범한 사업가인데요. 나는 학생인데요. 나는 대학생인데요. 나는 주부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저 북한과 중국에 가서 오늘 요나처럼 저 니네에 가서 내가 저 악독을 보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랬으니 너는 회개라고 해줄 수 있냐 이거지. 가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금구야, 너 갈 수 있겠냐? 아주 마찬가지라고요. 왜? 북한에서 예수 증거하다가는 복음 증거하다가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미사일 쏴도 죽인다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루가 되잖아요. 시체도 없이 아찔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도전같이 생각하면서 솔직히 가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냥 배 타고 요나처럼 니네도 도망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징해졌는데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요나처럼 니네도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참 희한해요. 오늘 요나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리고 3절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벌써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딱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목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욥바 항구 도시 배 타는 곳입니다. 가서 내려갔는데 마침 딱 마침이라 써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라고 배를 만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 내가 계획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네. 이거는 가야 되겠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가는 배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또 요나같이 우리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우리 작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소한테도 말할 수 있고 너가 싫어하는 저곳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으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기회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이 찬양 자주 합니다. 많이 드립니다. 마치 내 것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선뜻 왜 내야? 왜 내가 가야 돼? 제가 있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날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왜 나를 시킵니까? 라고 오늘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내로 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는 길을 타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3절 다시 한번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가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좀 보이십니까? 이 말씀 안대로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준 저 니느웨는요, 말을 타든가 도보로 걷든가 육지로 가야 될 그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바닷가에 항구 도시까지 와고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다시스는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가장 먼 데로 자기 생각이 가장 멀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여러분 생각이 가장 먼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까? 하와이입니까? 저 땅끝입니까? 북극? 수아는 북극까지 가까이 하나님이 안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요나는 의도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말씀하신데 그거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마음속에 품고 죄를 짓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니까 3장에 최초 인간 아담 하와를 통해서도 기록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숨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아담아, 왜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었니? 선악과 나무를 왜 먹었니? 라고 물을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나에게 물건을 가져왔다이다 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저 여자에게 핑계를 돌려버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인 하와에게 질문한, 야, 왜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놓은 저 뱀이 나를 와서 깨있고 나는 그래서 먹었다. 하나님이 저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리어 그리고 뱀에게 그 핑계를 돌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담이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그 나무의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실수했어요. 저의 잘못이니까,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니까 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면 오늘날 이 성경 66권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각자 위치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될 삶을 살는 걸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치 오늘 요나처럼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꾸 딴청 피우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과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명을 감당하다가 잘못되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버려 가까운 일을 탓하는 일은 나에게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저의 부족함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반대로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지식으로는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는 아닌지 또 우리가 내가 죽은 믿음은 아닌지 한번 깊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한 알의 미랄이 썩어 거름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는 그 말씀처럼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죄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죄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 계시고, 또 그 길어야 대학교 가신 분들이야 아주 작은 소수가 가셨습니다. 그만큼 배움이 작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될 그 일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나같이 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는 많아요. 배지도 있고요. 플라이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기감이 되는 거름되는 사건을 아십니까?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고 쓰는데 그가 1866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저 멀리서 배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황해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황해도에서 전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27살밖에 안 되는 나이였어요. 20대 팔팔한 젊은 청년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는 27살 그 나이에 목사의 안수식을 받고 순종하여서 보이지도 않는 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중국을 가서 여기까지 어떻게 그 1866년대 왔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향해서 순종으로 통해서 가서 복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복음 하나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서 죽으면서까지도 그 복음책 하나가 이 땅에 전해져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그 현장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저 니느웨 국가 같은 그런 자들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믿음의 그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빛의 역할만 하면 안 된다. 빛으로만 너무 쏠려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빛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속알맹이는 소금 맛이 안 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글에다 그렇게 기록이 났더라고요. 빛으로만 너무 살았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소금의 역할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그 책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맞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서 은혜스럽게 보였는데 그 안에는 썩음이 있고 그 안은 회칠한 무덤 같은 주님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했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소금 맛을 못 내는 교회요 소금 맛을 못 내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도 내고 소금 맛도 충실하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시는 뜻을 거스르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뱃삭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와 그 일행들을 죽여버리려 했을까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고난 같은데 이거는 태풍과 배가 보니까 마지막 4절 마지막 보니까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배는 침몰합니다. 이런 상황에 닥친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아버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죽이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요?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는요? 니느웨로 가는 그 배는 뱃속에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종교가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들이 들어와야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런 풍랑 가운데 배가 깨지고 침몰할 상황 속에서 사공들이 이제 일제 일어나서 이걸 최대한 배가 침몰 안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야, 너가 하면 신에게 지금 기도해. 너가 하면 신에게 지금 기도해서 우리가 사라질 거 아니냐. 기도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불교고 유교고 도교고 기독교고 모든 종교마다 다 힌두교고 다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배에 많은 일이 탔던 거였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딴청 피우면서 뱃바닥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 선장이 내게 가서 이런 다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에 너는 뭐하냐? 너는 왜 기도 안 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의 도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각국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각자 일제히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막 배는 더 침몰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요나를 띄워서 왜 너는 기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왜 입에 탔냐? 목적을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은 어디에 속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부하고 목적을 주고 난 피해서 도망하다 보니까 이 배를 타갖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배가 더 흉해지자 배가 막 잔잔해지도 않고 막 곧 죽을 상황이 위기에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뭐랍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배가 잔잔해질 것이라. 바다가 잔잔해지고 내가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힘써서 노를 저어서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지고 힘써서 육지로 가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통해서 우리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종교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다 해서 그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렇게 착한 종교는 다르지만 선을 행하는 마음은 모든 종교의 선은 다 있다는 거예요. 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은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그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의 그런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써있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통했지만은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세상에 종교가 다른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신들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히브리 사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단단히 그 말 한마디에 그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고 모든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물도 이 모든 쓸물과 이런 밀물을 다 중화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거다. 나를 던지면 잔잔해질 거라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힘써서 했죠. 살려고 했죠. 근데 더 배가 침몰하자 이 상황이 벌어지자 이들 진짜 이 요나의 말처럼 던지니까 배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다라고 써있습니다. 이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야? 진짜 신이 따로 있네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경외하고 무서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종교가 다른 이들이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일제히 그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을 참 신으로 깨닫게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 세물도 헌금도 예물을 드립니다. 자기 신에게 바쳤던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임을 깨달았다. 알게 하노라. 내가 믿는 신은 가짜 신이었고 진짜 신은 주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비록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사명을 하기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니네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다시로 도망하는 나를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침몰하게 상황 속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많은 종교가 다른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참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메가폰을 들고 외쳐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아니 사찰에 그 목탁도 들고 불경에 치는 곳에 주 예수를 믿어 그 때문에 집이 구원을 받는 이 차를 먹고 들어갔다는 그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거꾸리 운동기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니까 지시한 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주게 했어요. 제가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외치하셨고 저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종교가 다른 거의 스님인데 나는 목사인데 다르게 보일 수 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셔서 믿지 않는 일이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를 통해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안 할 고생도 사소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나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인생 그런 선택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아멘. 그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17절 보니까 마저 읽읍시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예, 이 다음에 이 연결되는 것은 다음 시간 되면 설교를 할 건데요. 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라고 썼어요.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니 나에게는 버림되어서 난 죽을 거야 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나를 포기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요, 절망이 오고요, 궁지에 몰려서 제비 뽑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제 설교를 그 속에 포함 안 드렸지만은 제비 뽑기 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자기가 법인까지 당첨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여서 불순종한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런 불순종한 모습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불순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그런 불순종에서도 선으로 갚아 쓰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요나 시대에 이 사건 속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없는 자였고요, 약한 자였고,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없는 자고, 상처가 많은 자고, 약자고, 아픔이 많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확장과 복음의 증거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에 하나님 모든 걸 이미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이미 벌써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과 물질과 건물과 차와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어리석은 선택, 던져지는 인생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아버지 제 길로 갔던 우리들에게 도리어 큰 풍랑을 만나는 상황 속에 놓여져서 그 폭풍 속에서 깨져가는 바다에 곧 가라앉을 만한 그런 배에 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 약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